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하는 이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인데 교회가 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교회가 선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이미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셔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건데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이 교회를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 시민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오늘 좀 더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은데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사실로 와 닿지 않죠? 교회 안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것도 헌금을 하고 죽어나갔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얼른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고문서인가? 고문서에 불과한 것인가? 아주 옛날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글인가? 그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글에 불과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을 그리스찬들은 다 믿습니다. 과거에 사도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읽는 교회, 그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자칫하면 남의 나라 듣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딴 세상 이야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연합이 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미로운 단체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연합이 된 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뜻은 한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모두는 교회는 서로 분산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토지도 팔아서 구제하는 일까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부동산을 팔아서 구제했다는 이 문제의 그 표면만 봐서는 좀 짧은 생각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생긴 문제이죠.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결과가
2장에 가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9제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옆으로도 상호 사랑의 구체화가 된 거죠.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었죠? 사도들이 붙잡혀 갔죠. 사도행전 2장까지 올라가면 성령이 강림하자 교회가 힘차게 섰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3장인가요? 3장에 가면 안전맹위를 일으켜 세웠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설교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설교의 핵심인데, 그러자 당시에 정통교회라고 하는 유대교이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신문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위협을 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놓아줬죠. 근데 돌아와서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자 주님의 응답이 있었고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가 있어도 교회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나타낸 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또 전했어요. 바깥에서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건을 서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결과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거죠. 사랑의 극치이죠. 교회가 뭐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교회가 빈부격차가 심하면 좀 맞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죠. 그걸 인위적으로 공산하지 않은 것은 그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서로 공유하는 것, 그건 참 바람직하죠. 자기 재산이 있지만 이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정도로. 이건 가슴 벅찬 일인데, 근데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 상호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발생이 됐죠.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붙어 있다고 했죠. 이건 잠시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미 생각한 거죠. 구브로에서 난 그 레위족이라고 했는데, 레위족은 레위 지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본명인데 사도들이 별칭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는 바나바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계열이에요. 레위 지파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초의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쭉 분배를 시킬 때 레위 지파들은 분배하지 않았죠. 왜 그렇죠? 성전에서 풀타임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제사장으로 예배를 전념해서 드리도록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밭이 있으면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레위 지파인데 밭이 있었다는 것은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밭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거슬러 올라가면 포로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으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그때부터는 성전의 의미가 없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밭을 사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하죠. 그래서 레위 계통에서 나온 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도 밭이 있었고, 그 밭을 신약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가자 팔아서 모든 회중들과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이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 대표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약 제사장 나라가 여기에서 신약교회가 서면서 성취된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연합이 된 자들과 교회를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다 했습니다. 이 레위족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출발한 교회에서 지금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가 잘못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할까요? 좀 요약을 하면 바나바가 밭을 판 것처럼 아나니아도 밭을 팔았죠.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밭을 팔았는데 아나니아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나바와 대조가 되는 게 없죠. 같습니다. 모든 회중들과 같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하는 이것도 앞에 바나바와 대조가 되지 같죠.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전권을 다 맡겼다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인데 그걸 전면에서 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구약교회는 제사장이 전면에서 직분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최초의 교회는 사도들이 직분자로서 전면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직분은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직분자가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직분자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잘 알 수 있죠.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면에서 전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전면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치리도 주님의 심부름으로 지적을 하고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일도 하죠. 이는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만 달랑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친 그 말씀대로 생활을 지도한 건데 이런 점을 이 본문에서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조가 되는 것이 3절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대조가 되는 것이 3절인데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죄가 무엇이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아나니아의 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 없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거죠. 사도들을 속인 것, 직분자를 속인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앞에 어떤 일을 숨기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보죠. 사탄이 가득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걸 알 수 있나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성령을 속였다. 어떻게 알죠? 만약에 너 성령을 속였다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너 성령을 속이지 않았느냐 하면 너만 성령 받았나? 나도 받았다. 할 수 있잖아요. 가정하는 건데 너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너는 없냐? 너는 완벽하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했잖아요. 야, 오늘날 하나님을 속였다. 너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할 때 가정한다면 나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지금 헌금하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또 옆에서 이 사람 헌금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오늘 이거 흔한 일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헌금하면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이름을 거명하고. 헌금 작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했습니다. 90% 감추고 10%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헌금했다는 건 귀하잖아요. 그걸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속였다 하고 나오면 사도들에게 바로 대들 수 있잖아요. 여기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는 32절부터 이야기하는, 그 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 그리고 또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신령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아주 잘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건 그냥 이 세상 어떤 단체에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음, 그리스도와 연합이 절미하게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을 공유한다. 그러면 성령을 속였다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묻지 않을까요? 알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우면 깨달으면 공감하고 지지하고 동심협력하지 않을까요? 너만 성령 가졌냐? 나도 받았다. 그렇게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면 직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사단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일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또 하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겁니다. 전권을 다 맡겼다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심 받아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럼 사도들이 또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바깥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런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을 속였다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교할 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목사 혼자 하잖아요. 혹은 거기에 팀워크가 있어서 같이 몇몇 번이라도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목사를 다 믿고 하잖아요. 가르침 받다가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떠나잖아요. 목사 혼자 다 하죠.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동심협력하죠.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고자 하고, 깨달으면 동심협력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 동심협력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장로가 있으면 목사가 훨씬 안정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전념하는데 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로 없어 교회 못 세운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사람을 장로 세워놓으면 교회를 파탄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회를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처음엔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다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깨달으면 동심협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심협력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해서 자꾸 직분도 받아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건 말씀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은 다른 여러 은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직분은 전면에서 교회를 세워라고 주어진 직분이죠. 그럼 전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해서 거기에 교정할 것하고 말씀대로 자꾸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직분자가 그게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우리 모든 회중들이 마찬가지인데, 목사라고 한다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말을 해야죠. 혹시 실수하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또 생활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 말씀대로 방향을 돌려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살펴봐야 하죠. 그렇지 않는 것은 동심협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죠. 공생애 2년 한 반 넘어서서 이제 마감을 하기 몇 개월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첫째는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도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고, 이
땅에서, 즉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수납하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수납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도 교회의 노선을 타고 온 모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죠.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라고 했죠? 크게 두 가지. 복음 설교하고 권징. 복음 설교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권징을 이야기했죠. 복음 설교하고 권징.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우리 다 논의해서 합니까? 물론 다 통과시켜야 할 것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합니다. 누가 하죠? 전면에서는. 지리기관이 하죠. 장로가 없으면 목사가 지리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잘 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있죠. 말을 해야죠. 잘 모르면 물어서 배워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니까 옳고, 아니면 누가 말을 하니까 옳고가 아니고, 누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지지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여기 와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가 지도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으면 지도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지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어요. 뒤에 좀 나옵니다만. 말씀을 제쳐놓고 누가 하면, 그게 목사가 됐든 뭐 무슨 회중이 되었든, 말씀 제쳐놓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혼자 해도 독재가 되고 회중들이 해도 회중 독재가 됩니다. 회중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오늘 역시 본문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한두 가지만 짚을까요? 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힘차게 섰습니다. 교회가 힘차게 서자 뭘 했죠?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요. 교회가 힘차게 서자 무엇을 했죠? 찾아볼까요? 2장으로 가시죠. 교회가 형성된 직후예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딱 형성해서 딱 출발하면서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원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원이 되니까 끝인가요? 교회가 딱 출발하면, 혹은 내가 개인이 교회가 행보해 나가는데 딱 가입을 하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남을 지도하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도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는데 사도는 복수입니다. 번역은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다 가르쳤다는 거고, 그런데 가르침,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각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가르치면 같죠. 사도시대의 가르침이나 오늘날 가르침이나 사도 교회는, 사도 노선에 선 교회는 다 같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다고 할 수 있죠.
다르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다르면,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죠. 목사가 되었든 회중이 되었든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죠. 이단이 뭐 별개가 아니고 이 점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합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교회가 딱 형성돼서 출발한 직후에도 교회가 뭐다 하는 걸 가르치죠. 두려움의 회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중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진행해 나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본문으로 갈까요? 5장 5절에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그 지적이 옳았다 하고 사도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교회가 결함이 생겨서, 죄가 생겨서 그걸 제거하자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입니다.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 이후에. 아내도 죽었죠. 아내는 왜 죽었죠? 1절에 아내도 알더라 했습니다. 공범이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고 방관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그래서 삽비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참 낯설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세상도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미러우셔서 죄는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당장 죽지 않을 수 있죠. 죽음을 조금 유예할 수는 있으나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죠.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 무슨 말이죠? 사탄이 가득했다.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말과 같은데요. 사탄이 가득했다. 가득했다는 말과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알면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도 알 수 있겠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이겠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사탄을 따라 움직이면 사탄 충만,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사탄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가 흉측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합니다. 보기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사탄을 따라 사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건 내가 악한 사람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 돼야지 해서 하는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할지라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악한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어도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이 자꾸 움직이죠. 이 본성은 내 사랑의 결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스타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본성이 움직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자꾸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손해볼 것 하지 않아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육신, 사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치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 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걸 이해하고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령 충만, 이것은 말씀 충만하고 같은 건데요. 그래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속에 풍성하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 하고, 맞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이건 성령 충만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곧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대로 하려고 하죠. 말씀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먹은 대로 토한다고 섭렵한 대로 내놓게 되죠. 말씀이 풍성히 섭렵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오죠. 툭 건드리면 뭐야?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어떨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가 아니고, 처음에는 목사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가르치면 깨달아 간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묻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 가면 깨닫는 그만큼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죠. 서툴면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응답을 잘 하죠.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러냐? 네가 깨닫고자 하는 거구나 하고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꾸 깨우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 계속 이렇게 가면 교회 잘 못 서요. 우리가 배우는 대로, 깨닫는 대로 자꾸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보내주시죠. 주변에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죠.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후부터 쭉 계속 보면,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 가정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가르칩니다. 그 뒤에는 직업 활동에서 상전이면 어떻게 하고 또 종이면 어떻게 하고, 지금 너의 제도가 없으니까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주인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다 가르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지도하고, 직업 활동에서는 하나님 주께 하듯 주인을 대하고 주인은 형제같이 대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지금은. 이건 말씀이 자꾸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해서 이런 일이 참 낯설다 하는 것은 말씀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교회를 잘 가르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동전의 양면으로 뒤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버리고 자꾸 탓하면 교회로 설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는 단호하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달아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깨달아가면 그렇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일은 참 우리 시대에 낯섭니다. 참으로 낯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의 백성이야 하면서도 실상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멀리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도 돌아가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앞에,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못 깨달으면 주께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되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로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되 죽음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주께서 어미롭게 다스리시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주께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일의 그릇으로 쓰시옵나이다. 이러한 일에 저희가 그릇이 된 은혜를 명확히 하고 남은 여생을 주의 그릇으로 증인으로 힘써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